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주님 은총 안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역사와 신앙 제4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모여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할 일 많은 시대에 할 일 많은 땅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일 맡기셔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따라 걸어가는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들 삶 속에 기쁨과 보람으로 알날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사 불이 일하게 하시고 은사가 일하게 하시는 그 놀라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행하는 모든 일이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재단 위에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가 날마다 읽는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읽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네, 또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요? 신학은 첫 번째는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의 피조의 세계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그럼 전체잖아요. 전체.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학은 그 눈이 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인데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나 그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관점입니까? 바로 성경적 관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네, 이것을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의 피조의 세계 이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 관점이 무엇일까요? 성경적 관점이란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제, 기록 목적, 내용을 알면 성경의 눈,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가 2주 전부터 광화문 전국 연합 주일 예배죠. 주일 연합 예배에서 그 본문,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제가 뭡니까? 성경을 알자잖아요. 성경을 알자. 이 성경을 알자의 본문이 어디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니라.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읽는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제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이다. 예수. 성경은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가 예수인데요. 왜 성경을 기록하셨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인데 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이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쓴 바는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 성경의 내용은 예수. 아멘. 그렇죠? 그리고 여기 성경을 지금 여기 구약 성경이죠. 뭐 신약도 이제 예수님 당시의 얘기니까요. 모세와 구약을 이제 둘로 구분을 했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면은 지금 성경을 알자. 거기에서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은 모세가 기록했고 바울이 해석했다. 그렇게 이게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고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의 설계도를 봤죠. 설계도. 이 설계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하늘의 설계도를 보고 내려와서 두 가지 일을 행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경. 모세오경을 썼고
그런 얘기죠. 오경이 무엇입니까? 5권이죠. 5권. 그래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모세오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막. 성막을 지은 거죠. 이 성막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이제 모세가 이렇게 모세오경도 쓰고 성막도 짓고 그랬는데 이제 주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도 성막에 드나들면서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바울이 나타나서 바울이 이 모세가 본 것을 보고 아 모세가 이것을 보았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기록하기 전까지. 그렇죠? 근데 바울도 우리보다 무엇이 뛰어나서 그가 이런 것을 본 것이 아니고 바울도 어디에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3층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뭐를 봤습니까? 모세가 본 이 하늘의 설계도를 본 것입니다. 똑같이 하늘의 설계도. 주제가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내려와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성막을 지었듯이 바울도 똑같이 내려와서 두 가지 일을 했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울서신 13권을 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서부터 히브리서 전까지 사람들은 대개는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히브리서 전까지. 그리고 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것을 보았다는 것은 이게 모세 자신의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것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하늘의 식양에 따라서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막이듯이. 바울도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거기에서 바울서신 13권과 이 교회론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신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지금 기록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본 이 하늘의 설계도를 바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1500년 동안 닫혀 있던 것을 아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지 뭔지 알지 못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사람. 왜 알게 됐나? 바울 역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았듯이 바울 역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설계도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 모세가 기록한 그것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쓴 것이 바울서신 13권과 이 교회론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모세오경과 이 바울서신 13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모세오경 그리고 나머지 구약의 책들 바울서신과 나머지 신약의 책들 다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한 기록이니라. 성경의 주제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쓴 이것을 해석한 것이 바울서신이다 그런 얘기. 이해한 사람이 바울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후에 성경이 기록된 후에 지금 얼마가 흘렀습니까? 2000년이 흘렀죠. 20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를테면 천지창조가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다니까. 바울이 그것을 이제 알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이 뭐예요? 만물이 이제 어떻게 지어졌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바울이 해석을 해 놓았는데 그리고 이 천지창조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결국 이 하늘의 설계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끌어내리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제 본 것이죠. 바울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는 그것이 바울 서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빛이 있으라 하는 그것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결국 우리 심령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다 밝혀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다가, 그러니 2000년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그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그것을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 한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정강훈 목사님에게 알려주시고, 그런 얘기입니다. 알려주시고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성경,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하나를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무엇인지,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원래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본래 의미에 가닿은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뭐 제 말도 아니고 우리 전 목사님의 혼자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세계적으로 모든 신학자들이, 아니 모든 신학자라는 것은 이 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신학자들이 정말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복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려주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그토록 우리 입으로 듣고자 하는 그 말씀, 복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심령에 성령으로 임하신다 를 비롯해서,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단추, 복음의 7대 연합,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알아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광 목사님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사랑제일교회 성도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광야교회 성도들과 전국 광화문 주일 연합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세계 도처에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이 성경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한테 열려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된 이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하는, 혹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담대히 계속해서 전파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길에 주인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들을 우리가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을 알고 우리에게 열린 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는 가장 복된 일, 그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요, 우리의 사명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저녁마다 불집회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성령과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국, 가장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길을 예비하는,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한국에 주어져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서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그 파워포인트 87번 보여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역사의 애매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 안에서의 심판입니다. 역사 안에서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심판 그러면은 대개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최후 심판을 얘기를 하죠. 최후 심판. 그러나 심판은 반드시 최후에 가서 이루어질 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도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심판을 한다. 누가 심판을 한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권위가 있고 뛰어난 사람이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람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누가 심판하십니까? 이 역사 안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 그렇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분. 이분이 심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나타나셔가지고 최후의 심판하실 뿐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분의 자유로우신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역사 안에서 모든 심판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는 이유는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신가? 예수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심판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시고 될 대로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주님께서 때마다 심판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최후의 심판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지금 심판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당장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 주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우리들 중에 다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 주일날 예배에 빠졌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한 주간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도 나한테 아무런 영향이 없다. 심각한 문제죠.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버림받지 않은 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내가 주일 예배에 빠져서 주일 예배에 실패하면은 내가 당장 사탄의 밥이 되어서 일주일의 삶에 실패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이 역사를 그리고 나의 삶을 나의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했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에. 전 목사님이 그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한 번 바치고 두 번 받는다. 그렇죠? 한 번 바치고 두 번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부모와 처자와 뭐 형제와 자매와 집과 재산과 뭐 전토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친 그 사람은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한테 푸념을 했더니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 이것을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한 번 심고 두 번 거두는 것이 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심었을 때 주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죽음 이후에만 우리의 생애에 관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역사 안에서 매 순간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두 다리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두 다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두 다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시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데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역사 전체를 주님의 섭리대로 이끄시고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개인의 영혼을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게 바로 섭리와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역사 전체를 섭리하시고 주권을 행사해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개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길을 주께서 예정하심으로써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주권이 실행되는 두 다리가 바로 섭리와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셨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아멘. 오케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은 최후 심판에만 등장하고 그때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의 매 순간에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아래 요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심판과 하나님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역사의 애매성의 문제이다 그런 얘기예요. 애매하다라는 거는 이게 뭔가 이렇게 분명치 않다 그런 얘기죠. 분명치 않다. 뭔가 석연치 않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확 이렇게 A는 A, B는 B 이렇게 확 연결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는 애매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역사의 애매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둘인데 똑같은 말입니다. 뒤집어 놓으면 하나는 뭡니까?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 또 하나는 뭡니까? 악인의 형통입니다. 악인의 형통. 역사는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역사는 애매하다. 왜 의인이 고난 당하나? 의인은 당연히 요즘 아이들 말대로 당근 의인은 당근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고 전혀 고통이 없어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 당하는가? 욥이 뭘 잘못해서 그런 얘기죠. 욥이 뭘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는 애매하다. 그런 얘기죠. 악인의 형통. 왜 악한 사람이 다 잘 되는가? 시편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오래 살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왜 악인의 길이 형통한 것입니까? 예레미야도 그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역사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사의 애매성은 그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도덕입니다. 도덕.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도덕은 인간의 기준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의인은 반드시 형통해야 되고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받고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지경까지 나가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불신자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죠. 불신자들은.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역사가 애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애매할지라도 하나님으로서는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고난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역사의 애매성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도덕이죠, 도덕. 역사는 도덕에서 봤을 때는 애매하다 그런 건데, 이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역사는 결코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애매한 것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선민 이스라엘의 순환하고 이스라엘의 순환과 회개의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선민 이스라엘의 순환. 그 88번 파워포인트. 그 앞에 거를 잠깐. 그래서 오늘 이제 선민 이스라엘의 순환. 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민이 무슨 뜻인가요? 선민은 택한 백성이죠. 누가 택하셨나요?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뭘 당했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잘 살고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역사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받았을까? 라고 했을 때 이 고난은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회개를 위해서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민일지라도 고난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 세 번째까지 이제 세 번째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스라엘은 선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도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선민은 고난받지 않는다. 이거는 도덕적인 기준이다. 그런 얘기예요. 도덕적인 기준. 그러나 역사는 도덕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때로는 선을 통해서 때로는 악인을 들어 쓰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계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4절이 무엇입니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 마귀나 이 악한 자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시겠어요? 사탄이라든지 이 악한 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역사 전체에서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이 얼마나 사탄이 그 역사를 하고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역사에서 어떤 자리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탄도 누구의 주권 하에 들어가 있나요? 누구의 주권 하에서만 활동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이제 욥을 놓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고 이제 하나님께 반박을 하면서 대듭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경외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나를 경외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무엇이 먼저냐 그런 얘기죠. 무엇이 먼저냐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욥한테 시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허락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다음에 자녀. 그런데도 욥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그렇죠? 마지막에는 그의 생명만 놔도 그의 육체를 쳐라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아니 사탄이 욥을 자기 마음대로 시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여기 역사는 도덕이 아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 이렇게 지금 잠언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의 눈에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이 악이란 것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악은 사탄의 자율적인 별개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잠언 1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그것이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런 얘기예요. 또 이 사탄의 괴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 마니교라고 있었어요. 마니교가 이제 이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성자로 우리한테 알려져 있죠. 성자. 초대교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던 인물인데, 그래서 지금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렇게 기독교회에 보면은 뭐 개신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카톨릭 교회가 있죠. 카톨릭 교회. 카톨릭이 있는데 요 이제 카톨릭에서 뭐 그 동방 정교회로 또 나눠지고, 또 이것이 이제 뭐 로마 카톨릭 교회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요게 뭐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콥틱, 응? 뭐 이런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그 개신교회 이 어거스틴은 초대교회 인물인데, 이 개신교회라든지 이 카톨릭 교회라든지 여기에서 모두 다 이렇게 추앙하는,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어거스틴이 쓴 그 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참회록이죠. 참회록. 그래서 성경 다음의 책이다. 성경하고 견줄 수는 없죠. 근데 성경 다음에, 인간이 쓴 책 중에서 성경 다음에 책이다라고 불리는 그러한 책이 셋이 나눈 것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칼빈의, 순서대로 하면 어거스틴의 참회록, 두 번째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세 번째가 뭡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이 초대교회 인물이죠. 그래서 개신교회나 카톨릭 교회에서 모두가 다 이제 성자로 그 생각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한 인물인데, 지금 마니교 얘기하다가 지금 어거스틴 얘기를 하는데, 이 어거스틴이 주님께 완전히 돌아오기 전에 그가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교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이 어거스틴이 빠졌던 종교가 바로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마니교의 대표적인 주장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한 세계에만 관여를 하시고 악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세계에만 관여를 하시고 악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이 악한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는 미치지 않습니까? 마니교의 주장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계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안 미치죠? 그럼 악한 세계는 자율적이에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악한 세계의 대장이 누굽니까? 사탄이지,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니교입니다. 마니교. 어거스틴이
이 복음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 만이교의 아주 추종자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만이교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뭔가? 악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신학의 정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신학의 정의가 신학의 대상이죠. 대상과 관점인데, 대상이 둘이잖아요. 무엇과 무엇입니까? 무엇과 무엇이냐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입니다.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죠. 그럼 천사, 이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잖아요. 이 사탄, 이 타락한 천사가 사탄인데 이 천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천사가 자기 스스로 있었나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죠. 하나님 빼고는 어느 것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 그렇죠? 천사 역시 누구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무리 타락한 천사라고 할지라도 이 왜 타락한 천사,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아니까 물론 타락해서 사탄이 됐는데 그가 왜 쫓겨나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왜 쫓겨나게 됐나?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지금 땅에 두루 배회하고 다니는 거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나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께 도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도 자기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활동한다. 그런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는 그런 종교 중에 하나,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이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는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런 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욥이 하나님이 그토록 칭찬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허락하셨습니까? 마귀한테 욥에게 시험을 주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이렇게 뭐 신앙이 굉장히 좋은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제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이렇게 뭐 입원을 하시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병이 들었을 때가 가장 성도들의 기도와 그렇죠. 목회자들의 이 신방 위로가 필요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연락을 딱 끊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자기한테 일어난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연락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성도들한테 알리지 않고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어떤 불행이라든지 이런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나에게 일어나도록 하셨으며 그래서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 질병 가운데서 이 모든 이 불행 가운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 제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십시오.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심인 줄 믿습니다. 능히 이 시험을 견디게 하여 주십시오. 시험 중에 저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아멘. 악이나
고난이나 어떤 불행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만이교와 만이교 안 써놨네. 만이교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또 지금 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세계적인 이 감염병이라든지 이 주사파라든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일단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주사파로 하여금 이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 무너뜨리고 그 이들이 70년 동안 공작해온 이런 것들을 왜 지금 그 이루어 가려는 그 시점에 우리를 두시고 왜 두셨습니까?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복된 나라, 자유대한민국 얼마나 귀중한 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사는데 바빠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눈을 감고 그렇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이 교회를 자기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어떤 악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이 주사파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흔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거쳐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렇죠?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우리가 주님 이끄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금년의 5천만을 구원해 주소서. 우리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100만 이렇게 금년에 100만 명을 구원해 줍소서. 이거는 1909년에 요즘 우리가 3대 불을 받자 그 중에 하나의 불이 이제 평양의 불인데 1907년에 떨어진 불이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2년 뒤에 우리나라 망하기 1년 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나? 100만인 구령 운동. 그래서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런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불은 주제가입니다.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100만 명을 지금 이 시대에 맞춰서 금년에 5천만을 이 자유대한민국의 5천만이 일단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구원받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중공 불군용을 무너뜨리고 인도 이슬람의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그런 자유대한민국 에덴 동산 이외에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금년에 5천만은 과하지 않으며 능하신 도족하야 죄인을 구하니 그 도를 성신께서 깨닫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를 온데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은 이 어두운 지방에 주
피로 구원함을 곧 얻게 합소서. 그 일꾼 감화하고 할맘 줍시고 성신의 권능 받아 힘쓰게 합소서.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금년에 5천만을 주께로 청하세. 금년에 5천만은 주 일꾼 될 짤세. 인력은 부족하나 주 전능하시니 온마귀 합력해도 주 뜻을 못 막네. 할렐루야. 금년에 5천만을 구원해 줍소서. 참도랄 온대 안에 퍼지게 합소서. 아멘. 그래서 이 금년에 100만 명을 주께로 청하세. 이 이제 이 구령 운동이죠. 구령 운동. 구령 운동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그래서 이제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 이런 운동을 펼쳤잖아요. 100만인 구령 운동. 1909년에 100만인 구령 운동. 그래서 우리의 국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100만 명.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 100만 명을 우리에게 주님 주십시오. 이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 100만 명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기도를 일생하셨는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던 1965년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같은 해에 이 대통령께서 서거하시던 그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국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복음화 운동. 전국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서 이때의 주제가 무엇이었나? 이때의 주제. 여기는 뭐예요? 100만 영혼을 예수님에게로. 이거였죠. 그런데 1965년에 전국 복음화 운동.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은 1호 박사가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런데 여자 중에서 1호 박사가 누군가요? 김환란 박사입니다. 김환란. 이화여대 한국인으로서는 처음 총장을 하신 그분인데, 이화여대 총장. 그분이 이제 여자로서는 1호 박사인데 둘 다 뭡니까? 둘 다 독실한 기독교인이죠.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김환란 박사도 이 전국 복음화 운동의 주요 멤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주요 멤버 중에 한 분이었고, 이분이 이제 1921년에 이분은 이제 벌써 이렇게 이 전도 그때 이제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령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계 어느 교회도. 그래서 1921년에 이분이 이제 18년인가요? 그때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신 거죠. 대학과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화학당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뭐 아주 젊죠. 나이가 20살도 아마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죠. 20살도 채 되지 20살 정도 됐나요? 그런데 이제 그 이화학당에 다니던 학생들 그리고 이제 뭐 교수죠. 교수. 별로 나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7인 전도대를 만들었어요. 이 젊은 여성들이 7인 전도대를 만들어 가지고 방학을 했잖아요. 방학을 했는데 방학 동안에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온 조선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 강연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게 7인 전도대입니다. 7인 전도대. 이미 그때 그런 일을 하셨고, 또 1965년에 이때 이 한국의 전국 복음화 운동 이런 게 일어났어요. 전국 복음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그 주역으로서 또 이제 김한란 박사가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설교 중에 정광 목사님께서 남자들은 누구처럼 돼야 되나? 남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 제2의 건국을 이뤄내기 위해서 남자들은 누구처럼 돼야 되나? 다 그 독립군 누구이 거기 하와이에 그 사탕수수 밭에 그때 일해서 자기가 번 돈의 10분의 9를 독립운동을 위해서 바치고 10분의 1만 가지고 생활했던 그 사람들, 그들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 나라 살려야 되고, 여자들은 누구처럼 일을 해야 되나? 유관순처럼, 김한란처럼, 그리고 이 최자실 목사처럼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얘기를. 예? 그렇게 훌륭한 분이 김한란 박사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때의 구호는 무엇이었나? 이때 전국 복음화 운동이잖아요. 이때 우리나라의 인구가, 남한이죠 물론, 남한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됐나? 3천만입니다. 3천만. 그래서 뭐라고 이때 표가 있었냐면 3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게 이제 전국 복음화 운동의 표였습니다. 표였고, 그래서 전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또 한국 교회사에서 봤을 때 68년에서 75년까지가 성령의 불이, 성령의 촛대가 한국에 있었다,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강력하게 이제 이 성령의 불이 역사를 했는데, 그 바로 3년 전에 전국 복음화 운동. 그래서 이런 운동을 우리가 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몇 년입니까? 2022년에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나요?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5천만을. 응?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이 무엇입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이죠. 예수한국 복음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이 그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명시적으로 드러난 첫 출발이 어디입니까? 2019년 10월 3일 광화문 운동이 시작이 됐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019년 6월 8일에 정광 목사님께서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제가 여러 번 수도 없이 말하고 또 말하고 싶은데, 한기총은 한국교회의 명실상부한 대표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한기총 대표회장이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전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시국선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10월 3일 날 이 광화문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죠. 모든 애국 성도들, 그리고 애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힘을 합쳤다기보다 다 모인 그곳이 어딥니까? 광화문이죠. 광화문.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때로부터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한국 복음통일입니다. 예수한국 복음통일.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5천만을 예수님에게로. 아멘.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날마다 이 성령 집회, 불 집회에 참여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이 흐름을 여러분께서 아시고, 시대적인 흐름, 인류사적인 사명, 이 우리 여기에서 성령 불세례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지금 복음의 촛대가, 성령의 촛대가 지금 이 한국에 머무른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매달리고 반드시 성령과 불로 세례받아서 불이 일하고 은사가 일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 날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한국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아멘.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아멘. 네, 우리 다시 강의로 돌아가서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주님께서 적당하게 하셨다. 악도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활동 못한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일을 불행을 고난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이다. 그런 거예요. 사탄의 속삭임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닌 이상 사생자는 뭐예요? 사생자는 아버지가 그에게 징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지자매 그 성경이 어디 있죠? 제가 구절을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한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 뭐 그런 게 있는데 혹시 뭐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네, 여기 아시는 분 여기 좀 올려줘 보세요. 이 채팅. 그렇지. 그거 말고. 그렇지. 감사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 아멘. 또 있는데 어쨌든 한번 찾아보시고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사생자면 고난도 없다. 그런 말이 어딘가 있죠. 어딘가 있는데 바울 서신인가 어딘가 있는데 오케이. 그러나 조금 찾아주시고 여기 있다. 감사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은지 자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참 아들, 딸,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생자면은 우리에게 징계가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이웃집에 누가 어떤 아이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막 그 아이의 부모처럼 물론 이제 바르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그 부모만큼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지도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것과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시지 않는 것입니다. 징계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참된 아들이기 때문에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난 걸 보니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너에게 일어나겠는가라는 것은 마귀의 간교한 속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또 파워포인트. 그래서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 네. 44장 28절.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여기 고레스가 어느 나라 왕인가요?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 이 고레스도 누군지 이렇게 전 목사님께서 그 다니엘서 말씀하실 때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시간 관계상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일단 참고. 그래서 이방 왕이죠.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페르시아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이방 왕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이 이방 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선민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에 대해서 이는 나의 목자다.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이는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왕일지라도 이방 왕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왕이잖아요. 그럼 왕 중에 왕이죠. 그러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괴수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다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다. 나의 모든 기쁨을 그가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또 이사야 45장 1절. 그 밑에 45장 1절. 오케이. 보세요.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러니까 이 고레스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이게 이방 왕이잖아요. 이방 왕. 이방 왕인데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택한 백성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도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러니까 고레스는 평범한 한 나라 이스라엘과 같이 조그만 나라의 한 왕이 아니고 열국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황제죠. 황제. 제국의 왕이죠. 제국의 왕.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워서 느부갓네살을 세워서 하나님이 만국을 지금 통치해 나가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 역사를, 느부갓네살을, 고레스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4절. 그 밑에. 네. 내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고레스를 누구 때문에 불렀습니까? 여기 보세요. 누구 때문에 불렀나요? 나의 종냐고. 하나님의 선민이죠. 나의 택한 이스라엘. 선민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고레스 너를 내가 지명해서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이거 고레스에게. 고레스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라.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고레스를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네가 나를 알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역사를 이방 왕까지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시는 분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또 5절에서 7절 그 밑에 바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고레스 네가 나를 알아가지고 내가 너를 들었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나밖에 다른 신이 없고 내가 이 역사를 주도해가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를 너의 띠를 동이고 또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이방왕을 들어서 하나님이 쓰셔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그럼 이게 어딘가요? 전체죠. 전체입니다. 지구 전체에서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역사의 애매성을 논하는 자들은 뭐만 있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빛을 짓는 분이다. 하나님은 평안을 짓는 분이다. 이렇게만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선한 대로 빛, 평안 이런 것만이 의인에게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의인이 환난을 당합니까? 왜 의인이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애매하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역사는 도덕적으로 애매하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악한 세력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환난을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환난을 당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여호와라. 주사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아멘.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사파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파워포인트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이 정강 목사님께서 이제
그 설교 시리즈가 여러 주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인데 이 구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면서 기록하신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키우면서 그 주변에 여러 제국을 두셨다는 거예요. 애국, 그 다음에 뭐 아시리아, 아수르, 그 다음에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까지 이렇게 여러 제국을 두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육해 오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바르게 키워야 되죠. 바른 길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집트, 물질로 이스라엘을 이런 얘기예요. 질병으로, 가정, 환란, 저주, 마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양육하셨고 우리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을 징계는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를 바르게 주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을 허락하신다. 환란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우셨나 하는 양육일지다. 그런 것이죠. 양육일지. 그래서 왜 선민이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민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이 주변에 아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왜 고레스 너를 택했나? 나의 택한 종,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주변의 여러 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양육해 가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4번 이방인을 들어서 선민을 징벌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택한 백성인데 그렇죠? 택한 백성인데 누구를 사용해서 이 택한 백성을 징벌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 선민을 징벌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너희 선민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원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들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선민을 징벌하시면서 그래서 선민을 바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재자요. 세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 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가벼운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을 들어서 이 선민 당신의 택한 백성을 징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택한 백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세계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 다음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이스라엘 왜 고난 당했나? 이스라엘이 받은 고난은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민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죠? 그러나 자기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내립니까? 바로 가도록 바로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과 같이 고난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사생자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 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7대 명절에 축복을 받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님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7대 명절 있잖아요. 7대 명절. 7대 명절 다 외우시죠? 순서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6월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6월절이 첫 명절이잖아요. 6월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구원받은 자녀들을 그다음에 무교절로 이끌어가시죠. 무교절에 무덤에 집어넣으십니다. 무덤에 왜 집어넣으시나요? 응? 자아를 반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무덤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7대 명절이 무엇입니까?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그다음에 이제 장막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이게 이제 세 축이죠. 그건 다 아시죠. 첫 번째는 이거는 유대인에게 준 명절인데 7대 명절을 유대인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7대 명절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몰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명절이기 때문에 지켰는데 그냥 지켰는데도 복을 받아 엄청난 복을 지금 유대인들이 받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7대 명절을 뜻도 모르고 지켰는데도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고자 했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 사역을 주님께서 이 7대 명절에 박아 넣으셨다 그런 얘기.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오늘도 읽었고 지금은 성경을 알자 해서 계속 그 본문이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나에 관한 증거이란 거 기록인이란 거. 요한복음 5장 39절.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이다. 그래서 이 7대 명절도 성경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증거입니까? 예수님. 근데 이 7대 명절이 특별한 것은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구속사역 7가지를 한 주제 안에 완벽하게 담고 있는 것이 지금 이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5대 제사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의 7대 구속사역의 몇 가지를 담고 있는데 7가지가 모두 완벽하게 하나의 주제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7대 명절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이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역에 관한 것이요. 세 번째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복음 사건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복음 사건. 그래서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죠. 구원을. 그래서 어린 양의 피.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6월절이 우리 심령에 임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무교절. 무덤 속에 있는 거죠. 무덤 속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어디로 들어가나요? 무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덤은 어떻게? 무덤은 이 시체가 썩는 것이 썩어서 없어지는 곳이죠. 무덤이. 그래서 우리의 싱싱한 자아,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혔죠?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거짓된 자아가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의 옛 자아, 이 아담을 다
파쇄해서 없애는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반드시 거치게 하신다 그런 얘기. 이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를 주님께서는 바로 막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드시 옛자 아담, 요즘 우리 불집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뭐예요? 바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주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내가 주인이다 하는 이것이 아담이죠. 아담. 이 아담을 완전히 파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주님께서는 어디로 몰아 넣으십니까? 무교절의 무덤으로 몰아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7대 명절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축을 갔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순서대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순서대로. 6월절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에다 집어넣으십니까? 무교절의 무덤에 집어넣으시고, 그래서 적당히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꺼내주시는 게 아니라 뭐를 확인하신 다음에 우리의 옛 자아가 완전히 파쇄된 것을 보신 다음에 주님께서 꺼내주시는 것이지.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옛 자아가 파쇄되지 않았는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꺼내주시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나와야 되니까 빨리.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아를 주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뜻과 의지와 견해를 주님께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무교절의 무덤에서 꺼내셔서 어떻게 하시나요? 초실절 부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왜 순환을 당했나? 왜 순환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민이죠. 6월절 구원을 받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고난을 주십니다. 무교절의 무덤 속에 집어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까지? 자아가 완전히 파쇄될 때까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이 속에서 완전히 제하여 버릴 때까지. 자기의 뜻과 의지와 견해를 반납하고 주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에 일치해서 살 때까지.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이 될 때까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무교절의 무덤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무교절의 무덤에 집어넣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케이, 또 파워포인트. 네, 그래서 지금 구약이 이스라엘 양육일지 아까 봤죠? 양육일지인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기록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읽는 나를 위한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구약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왜 이렇게 양육을 했다 그걸 써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그 말씀을 읽는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오케이.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스라엘의 양육일지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양육일지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어도 참아야겠다. 왜? 그 양육일지에 보니까 그 순환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나? 이스라엘을 구원의 길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지 않았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안위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지금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셔서 구원이죠. 구원. 인도해 내셔서 지금 광야 학교에서 단련을 시키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 거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악을 즐겨서 행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이 일이 기록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또 그 밑에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무엇이든지 과거에 기록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계를 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의 목적은 어디인가? 바로 성경을 읽는 우리들, 여러분과 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시험을 당할 때나 이 모든 일 위에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을 주관하고 계신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언제든지 우리 주님께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10분 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